2022년 2월 23일 수요일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하심과 또 축복하심과 선한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 되었다 하미요,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 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2절 말씀. 샬롬.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소와 사자가 오랜 사랑 끝에 결혼을 했습니다. 단순한 우화니까 어떻게 종간에 결혼이 가능하냐 이렇게 저한테 따져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소는 남편인 사자를 위해 정성껏 음식을 차렸습니다. 상 위에 신선한 건초가 놓여 있었던 겁니다. 사자는 싫었지만 아내의 정성을 보아서 건초를 먹었습니다. 어느 날 사자는 아내를 위해 정성스럽게 식탁을 차렸습니다. 상 위에는 신선한 살코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소는 싫었지만 남편인 사자의 정성을 보아 살코기를 먹었습니다. 둘의 애정에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둘이 함께 지내는 일이 참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둘은 합의 이혼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헤어질 때 둘이 똑같이 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너에게 최선을 다했어. 문제는 그 최선이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지식에 근거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에이리 프롬이라는 작가는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사랑의 여러 속성 중에 하나로 지식을 꼽습니다. 사랑하는 상대방에 대해 알고 이해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분인지,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들인지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부디 오늘 하루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는 그 노력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 일을 위한 시작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나누었습니다. 오늘 읽은 출애굽기 18장에는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를 만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모세와 장인 이드로가 사실 정확하게 언제 헤어졌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냥 정황상으로 볼 때 모세가 광야의 떨기나무 아래에서 여호와를 만났고 수차례 여호와의 요청을 거절하다가 마침내 아론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오던 시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4장에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오던 중 여호와가 모세에게 나타났고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아들의 포피를 베었다는 그 사건이 등장한 후에 모세의 아내와 아들을 포함한 모세의 가족과 관련된 이야기는 성경에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오늘 18장 본문에 이르러서야 다시 등장합니다. 아시다시피 출애굽기 4장부터 17장까지 사실 정말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습니다. 모세의 입장에서 오랜만에 그의 장인을 만나고 그의 아내와 그의 아들을 오늘 만났을 때 아마 자신이 겪은 이야기는 정말 할 말이 많았을 것입니다. 자신이 태어나고 성장했던 것, 그러나 애굽인을 쳐 죽인 후에 바로의 낯을 피해 도망쳤고 다시는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았던 애굽의 왕궁으로 돌아갔던 것. 그런데 왕자로서 복귀한 것이 아니라 바로 왕에게 항명하는 자의 신분으로 바로 왕 앞에 서야 했던 일. 보잘것없는 지팡이 하나 들고 나일강에 서서 나일강을 향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하심을 보여야 했던 것. 말하는 자신조차도 설마 이게 이루어질까 생각하며 노심초사해야만 했던 그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고 시행해야 했던 그 모든 일들. 계속되는 이적으로 인해 바로의 살해 협박에 시달려야 했던 것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출애굽은 하였지만 홍해 앞에 이르러 도리어 백성들에게 원망과 불평을 받아야 했던 것. 바로의 군대보다 더 무서운 목마름과 배고픔의 그 현실에 직면해야 했던 일. 싸우러 나오는 아말렉 군사들을 향해 손을 드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개입하심으로 인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결국 이렇게 살아남아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 등등. 밤을 새워서 이야기해도 모자랄 이야기들이 모세에게 가득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모세는 장인을 만나서 이러한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8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앞서 말씀하신 것 같이 모세가 자신이 겪은 이야기를 어떠한 무용담 말하듯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와 그의 가족들에게 과장을 섞어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그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그 구원에 대해서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증인이 되어 증언을 한 겁니다. 모세가 무슨 말을 했는지는 모세의 말을 들은 장인 이드로에 의해 다시 확인이 됩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무슨 말이냐면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는 여호와라는 그 신의 위대함에 대해 모세의 증언을 통해 알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11절입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이들과 여호와라는 신에 대해 모세가 증언을 해주었기 때문에 내가 비로소 여호와라는 신을 알게 되었는데 그분은 세상 어떤 신보다도 세상의 모든 신보다도 크신 분이구나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모세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말하는 대신에 내가 어떤 일을 행했다라고 말을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대로는 아마 이제 내가 알았다. 내 사위가 과연 위대하고 내 딸이 정말 좋은 신랑감을 만났구나 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오늘 모세는 자기가 행한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증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한 것이 모세를 칭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는 자기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적으로 높일 줄 아는 신실한 사람이었다. 이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정관념처럼 가지고 있던 생각 중에 하나가 모세가 원래부터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수 있었고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라고 모세를 높이고 모세를 본받자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오늘 모세가 말하는 태도는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는 태도가 아닙니다. 그냥 지극히 당연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겸손해서 자기가 한 일을 빼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설명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일을 있는 그대로 설명한 것, 증인이 되어 증언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에는 겸손도 또 반대로 교만도 있을 수 없습니다. 교만이란 건 다들 알다시피 자신이 안 한 것을 자신이 한 것처럼 말을 하거나 자신이 겨우 조금 해낸 것을 마치 자신이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해낸 것처럼 과장해서 말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일어난 일은 모두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한 어떤 행동으로, 내가 한 어떤 일로 그것을 나의 공을 삼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교만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겸손도 마찬가지입니다. 겸손이란 상대방에게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내가 한 일을 작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일이므로 사실은 내가 낮추고 말고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만 말하면 됩니다. 그러니 원칙적으로 말하면 우리 신앙의 언어에는 교만도 겸손도 사실은 없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 그것뿐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증인이 되어서 증언하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오늘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겸손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행한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사실은 자기가 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모세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말할 때만큼은 앞서도 말한 것처럼 원칙적인 부분에서 교만할 수도 또 겸손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있는 그대로를 말할 뿐입니다. 모세가 오늘 장인을 만나 그에게 자기가 한 일을 말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말한 것은 바로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 모든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모세는 자기를 낮추어 겸손하게 그의 장인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사실대로 하나님이 하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증인인 겁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모세의 태도가 겸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보이는 모세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세가 자기의 행한 것이 분명한 것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행했다고 자랑하지 않으니까 겸손하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등장하는 어떤 사람에 대해 어떤 인물의 그 영웅적인 업적에 대해 배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런 말씀이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나 우리는 사실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성경에서 사람을 대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그 이유를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고 제대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모세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증언하였기에 당연히 이드로는 여호와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해 듣게 되었고 알게 됩니다. 과장도 축소도 않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증언했더니 오늘 읽은 10절과 11절에 고백이 등장한 겁니다. 흔히 오늘 읽은 10절과 11절을 이드로의 신앙 고백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읽을 때에 또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드로가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였다고 해서 이드로가 신앙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니까 이드로는 하나님을 잘 알고 믿음이 견고히 서고 신앙이 흔들림이 없는 굳건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네, 이드로는 분명히 멋진 신앙 고백을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했다고 해서 이드로의 신앙이 정말 높은 수준으로 되었다, 이드로가 대단한 수준의 신앙에 올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멋진 고백으로 따지면 이스라엘이 먼저 아닙니까? 출애굽기 15장 여러분들이 한번 떠올려 보시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한 찬사를 끊임없이 늘어놓습니다. 단순히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온 몸과 온 마음으로 그것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그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었던가요? 아닙니다. 그때의 고백과 모습대로라면 사실 하나님에 대한 완벽한 순종과 죽기까지 죽음도 꺼리지 않는 완벽한 충성을 바칠 것 같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그 동일한 15장 후반부에 마라의 쓴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 했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 돌변하여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들었던 것,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존재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닭이 3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것처럼
우리도 겨우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신앙이란 것 앞에 확신할 것도 자랑할 것도 없는 겁니다. 다만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서 주님과 만나는 그 시간을 통해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묵묵히 지켜보는 것, 그거면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신뢰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을 배신했음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속았다고, 배신당했다고 적어도 출애굽기에서까지만큼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너희들이 왜 나에게 이러냐고 따지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런 분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어떤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면 그 현상에 사로잡힙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체험한 이적의 그 사건이 아니라 그 이적을 행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처럼 단지 그 사건을 하나님이 하셨다 이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던 나만의 생각, 나만의 기준, 나만의 가치, 나만의 개념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가치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사고 방식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인식 체계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하셨던 그 사건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이신지, 어떠한 생각이신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생각 또한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가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우리 삶 안에서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단지 이적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인간적인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인간적인 가치가 하나님의 가치로, 우리 인간적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새롭게 전환되는 것,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금 그러한 과정으로 이끌고 계시고 그러한 과정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은 준비하고 훈련하고 계신 겁니다. 그걸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에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그 일을 동일하게 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오늘 이드로가 모세의 말을 듣고 하나님에 대해 고백하는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지 못한 까닭은 바로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막연히 가만히 교회에만 나온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부단히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나의 관점을 벗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나를 보고 이웃을 보고 세상을 볼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오늘 하루 하나님을 아는 일에 최선을 다합시다. 그리고 오늘 하루 나의 자랑거리로 나의 하루를 채워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의 목격자로 하나님을 담담히 증언하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또 세상에 하나님을 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만이 오롯이 드러나기보다 하나님의 이름 뒤에 나의 이름을 같이 드러내고 높이고 세우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 삽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만 하나님의 이름 앞에 나의 이름을 드러내는 교만의 죄를 저지릅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뒤에 숨어 겸손을 가장한 채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기도 합니다. 이런 저희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바라기는 오늘 모세가 장인 이드로를 만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담담히 증언하듯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담담히 증언하는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목격자들이 되어 담담히 하나님만을 증언하는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아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